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 강의 62강입니다. 로마서 강의 62강의 제목은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저하장,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저하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있고 16장은 보통 이제 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내용은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이고, 그러함으로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제목처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저하장이 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로마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목적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류와 그 로마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한 부류,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달랐지만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있으면 두 부류가 하나가 될 수 있던 건 바로 이 복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내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복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그들이 이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복음대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운영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게 지금 로마 교회에 이렇게 있는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로마인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하고 두 부류가 서로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성장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같은 것들이, 복음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두 가지가 서로가 잘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그렇게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로 다시 생각나게 하라고, 무엇을 다시 생각나죠? 복음을. 그들이 믿고 있었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려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죠. 로마 교회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니까 복음이, 너희가 복음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복음이 너희를 어떻게 받아주었느냐, 그 복음이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없이 다 똑같지 않느냐. 그들이 다,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지만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고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그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잖아요. 그래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을 다 헐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이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너희하고는 달라. 이렇게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나고 그래서 난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법조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난 율법 있는 사람이고 너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것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바울이 알아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너희들을 미워하시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받아주시는 거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여기도 지금 이방인들이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서로 원수간이었죠. 하나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며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 같은 가짜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택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집착해서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를 헌신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이방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그 한계에 있는 사람들, 피조물인 그 사람들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네, 자기를 희생하셔야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약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십니까? 강하시죠. 얼마든지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서 약해지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약해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시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의롭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을 못 받는 것이죠. 내가 완전한데 너희가 어떻게 완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느냐? 너희가 완전해진 다음에 나와라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실 정도로 약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약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 그 강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강하고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과 그 강하심이 그 사람들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가라고 말합니다. 한자어로 전가인데 이것은 넘겨졌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그것처럼 이게 다시 살아난 생명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강하시죠.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강합니다. 근데 그 강함이 막 싸워서 이기는 그 같은 강함이 아니라 견뎌내는, 참아내는 그 같은 강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내가 막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막 내가 힘이 세고 막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강함이 아니라 견뎌낼 수 있는 오버컴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오버컴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의 그런 어떤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같은 공격이 올 때 그것을 싸워서 이기고 그를 제압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같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공격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죠? 참아내는 것입니다. 막아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간수해서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강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것을 잘 몰랐어요. 우리도 이방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가르침을,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은 삶, 부자가 되는 삶, 또 높은 지위를 갖는 삶,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같은 착한 마음을 갖는 삶,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 같은 삶을 살면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는데 복음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방인 사도가 된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 멸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냥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방인의 사도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니까 그냥 막 겉으로는 피우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이럴 것이 아니에요. 사도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왜? 그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같은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받아주실 거야.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괜찮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잖아. 이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고난도 따르는 거예요. 좀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원수로 여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배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이방인들은 누구를 섬겼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이방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원수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면 그는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화가 났고 그 소리를 일으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배신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도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원수처럼 여겨서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이방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가 서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받으신 것이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약해지심으로 받았던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서로 받을 때 약해짐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어리면, 내가 의로우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세상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사명,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저장 직분으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그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도왔던 것이죠.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희생한 일이었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다른 걸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받아주신다.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바울이 만약에 이방인 사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른 걸 전한다면, 오늘 선거일이니까요,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기호 몇 번을 찍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자랑한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하시는 건데 왜 다른 말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 소식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이 일을 하는데 그는 충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으니까 그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죽의 무덤까지 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완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하죠? 보호하셔야 됐던 것이죠. 그가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여러 번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죽을 여러 가지 고비를 넘겼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난 건강해. 나는 이렇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이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막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매맞고 오기 갇히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시기와 질투와 이와 같은 것들을 당하면서 죽을 뻔한 여러 고비를 넘겼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죽지 않도록. 왜요? 왜 죽지 않아야 되죠? 바울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적이 없잖아요. 바울을 부르셨으면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바울에게 그 같은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으니까. 그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그가 죽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맞춰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다 맞춰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그에게 맡긴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직분을 다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바울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세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동쪽 끝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지중해의 동쪽 끝이 이스라엘 동쪽으로 하면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가 나라구나, 동쪽이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되죠?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죠. 지중해 서쪽 끝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중해 서쪽 끝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서바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서바나까지 가야 됐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계속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서쪽으로 가면 아나톨리아죠. 지금의 터키죠. 터키 지방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그 서쪽 끝부분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에페소도 있고 그런 곳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죠. 거기를 지나서 그리스 반도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북쪽이 마케도니아고 남쪽이 아가야 지방이었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터키 지방을 다 지나고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고 그리스 반도의 마게도니아 지방과 그리고 아가야 지방을 다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 반도의 북쪽인 마게도니아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간 그 지역이 일루리곤입니다. 일루리곤은 그리스 반도의 완전 북쪽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가면 평양이 있고 함경도가 있고 그 뒤에 중국 땅이 있지 않습니까? 연변이 있고 이렇게 만주의 벌판인데 거기까지 지금 일루리곤은 마치 그 연변, 만주 여기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반도에 그 북쪽 지방까지 다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그가 받던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터키 지방을 다 복음을 전했고 소아시아 지역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 반도로 넘어와서 그리스 반도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일루리곤 완전 북쪽까지 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디로 가야 돼요? 또 더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리스 반도 일루리곤에서 더 서쪽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루리곤은 그리스 반도의 북쪽 지방인 마게도니아보다 더 윗지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 반도까지 다 전했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그리스 반도보다 더 서쪽에 있고 그 다음이 서바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탈리아 반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로마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 로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로마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도 잘 전하고 진리를 잘 가르치는 것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서바나까지 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쭉 전해왔고, 지금 이탈리아 반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탈리아 반도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탈리아 반도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목적인데, 이미 거기서 그 로마 교회가 그 일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그가 해야 할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 소식이, 그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가 로마에 들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서번하러 가려면 여행 경비가 필요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과 그 먹을 것을, 양식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에 잠깐 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들리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여행 경비와 음식을 좀 받기 위해서 거기에 잠깐 들리고, 거기는 교회가 다 있는데 그가 그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내주면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같은 사명이었고, 바울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부터 쭉 복음을 전해서 지금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그들의 바울의 그 목적인 로마로 가서 그들의 번역을 받아서 서바나로,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바울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죠?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 편을 들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이방인에서니까 이방인 편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번역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은 그 마음으로, 오직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는 자기가 일할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그의 사명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거나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며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었고, 그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식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을 따라서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